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 항상 어디에 계시던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슈퍼스타셨죠.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요, 불과 며칠 만에 각 전 역에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장면에 이어서 내려오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은요, 앞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후에 자신에게 모여든 수많은 큰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8장의 말씀, 이 다시 산에 내려오시기까지요, 무려 3장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의 3장은요, 우리가 짧게 요약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셨던 거죠. 무려 이 3장에 걸쳐서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을 불문하고요,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을 가르치셨죠.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팔복, 그리고 주기도문 등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이 산 언덕에 계셨겠죠. 그곳에 앉으셨고 산 밑으로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 곁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과연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거예요. 직접 주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잔잔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실 때는요, 저 하늘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눈을요, 그윽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우리가 상황들을 상상해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아닐지라도 이 돌이켜서 결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 또 기쁨이 가득 찬 사람들로 그렇게 가득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으면요, 보통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에 보통 이 한계 시간이 있죠. 한 20분에서 25분 지나면 다들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요, 그 긴 시간, 아마도 이 3시간, 아니면 어쩌면 반나절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기뻐했고요,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리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셨다,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보면 이 수많은 무리 중에 그 자리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절하며 이르되,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병 환자. 예, 한 나병 환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 환자란 이 사람은요,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스라엘 이 백성의 상황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곳에 있을 수는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로는요,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피부가 문드러지거나 그 피부에 고름이 생기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한센병이라는 정확한 이 병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때라서 사실 이 악성 피부병은요, 지금처럼 그것을 나병 그리고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 동일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서 13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먼저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요, 자신의 옷을 찢어야 했어요.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윗입술을 가립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멀리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볼 때까지 그렇게 외쳐야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 13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를 보면 모두가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던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절대로 이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사람들 근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이 성경에 원래 기록된 히브리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차라트라는 단어로 이 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때려 눕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병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침을 당했다.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의해서 저주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나병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었던 거예요. 또한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다라고, 저주 아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달리 구걸해서 마을 안에서 먹고 살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유대 안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베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마 이 30대 이상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청소년부 애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모릅니다. 베너가 뭔지. 벤자도 모릅니다. 명화죠. 엄청난 명화죠. 다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 영화를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이 주인공 베너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베너가요, 후에
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 나병에 걸려서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퍼하면서 계속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이들이요 멀리 떨어진 그런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을 알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멀리서요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라고 크게 이름 부르면은 저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 멀찌감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들고요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요 당시의 유대 안의 이 나병의 이 규례였던 거예요. 사회에 절대 속하지 못했고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곁에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나병 환자 나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 무리 안에 그것을 해치고 나왔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목숨을 바꾸는 그런 행위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보면요 사람들은 먼저는 손에 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향해 던졌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리라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이 자신의 쉽게 굽어지지 않는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이 다른 말로 의미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주님 괜찮습니다. 고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고백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왔다면요 충분히 예수님 제가 고침받길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신다면. 이 말은요 주님 마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있으시다면 원하신다면이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요청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에게 베푸실 조금의 주님의 긍휼이 있으시다면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드렸던 그의 겸손한 기도의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그렇게 주님께 엎드린요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주님은요 응답해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현상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런데 이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의 요청에 응답하신 바로 행동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우리 가운데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한마디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써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먼저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피부에 직접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드는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손을 뻗는 순간 움찔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삶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네, 돌이 들려 있었어요. 자신에게 들어서 돌을 던지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었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손을 내미시고 그의 피부에 갖다 대셨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살결은요, 어쩌면 그 병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어져 있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요, 여전히 피와 고름이 여전히 나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그곳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무엇에 먼저 관심이 있으신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만나 주실 때,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요, 단지 우리의 문제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앞서서 주님은요, 더 먼저 관심을 가지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가지고 느끼고 있는 나의 내면의 문제, 나의 아픔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현재 그 상처들을요, 내면을 먼저 만지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신을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에게 사용했던 손은요, 모두 돌을 들어서 돌로 자신을 쳤던 기억뿐인데 이 사람 자신도 상상치 못했던 행동이었죠. 그것을 하시면서 친히 그의 피부에 먼저 주님의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아픔, 너의 그동안의 아픔 내가 잘 안다. 너의 그동안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의 그 거절감,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버려져 있던 그런 너의 모든 그 상처들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내가 이것을 나에게 가지고 나오기까지 느꼈을 내 모든 마음과 상처들을 알기에 내가 그것을 먼저 회복시켜 주길 원해 라고, 그러한 의미로서 주님께서는요, 친히 그의 피부에 손을 갖다 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구한다고 해서 짠 하고 그렇게 응답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일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기까지 내가 겪어했던 나의 상황들, 순간들, 내 감정들, 내 마음들이 어떤지 우리 주님은요, 항상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것에 공감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먼저 손을 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4장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주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없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세요. 자신의 손을 먼저 갖다 대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 내가 잘 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너의 병 고침 받기를 원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아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상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나오는지를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께 나아갈 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로 나병 환자에 같이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실 때 긍휼하신 주님,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내가 먼저 구하고 나아가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고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라요. 나아가실 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으면 믿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처와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요. 회복하시고 우리 현재 문제와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또한 만지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